네,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로 잘 알려진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요, 참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동시에 뜻밖의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혀 약할 것 같지 않은 이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인 양 보였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이자 또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웬만한 담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자, 엘리야는 이런 담력을 가지고요, 추후로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승리로 이끈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강하고 또 담대하고 능력 자체인 것 같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위협으로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과 또 영적 침체가 심하게 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이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컬어서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과로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면 금방 병에 걸립니다. 우리 육체만 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 심하면 세상을 떠나는 일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7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음을 실감한 이 연약한 자의 탄식이 7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처럼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총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은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 연약함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절망적이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연약함을 가진 인간, 특히 성도에게 성도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로, 간구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6절을 보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동원하거나 또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돕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기도로 돕는 이 일만큼은 친히 직접 어떤 누구도 대리자를 세우지 않고 직접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 제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복음의 소식이죠. 자, 다음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의미는요,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실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실존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오히려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공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복음송의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자, 그러면서 뒤에 가사가 은혜로운데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학자가 성도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품고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아들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한 사람은 국무총리, 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좌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굉장히 헛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예요. 자,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고 탄식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합니까?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령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성령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간구요 또 기도가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갈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내 삶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 이 기쁨이 또 이 확신이 회복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성령께서 돕는다라고 하실 때 이 돕는다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는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은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자,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곧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뒤뚱뒤뚱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손을 뻗어서 잡아주는, 이 걸음마를 도와주는 부모의 모습을 묘사할 때 도운다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도무지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짐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줄 경우에 도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성도가 세상이라는 이 거친 파도에 맞서서 그 연약함을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거를 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재빨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볼 때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내 곁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부름을 받아서 내 곁에 와 서 계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령님은 내 삶의 위기와 난간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재빨리 다가와서 내 짐을 함께 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을 아예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짐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이 약함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것이 강함으로만 채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죠. 자, 육체적인 질병, 가시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자, 얼마나 그것이 괴로웠던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3번이라는 표현 속에는 바울의 애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육체의 가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당사자인 나는 안 족한데, 힘들다는데 하나님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나는 안 괜찮은데 왜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자, 12장 8절 뒷부분에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동안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약함의 문제가 다 제거가 되고 강함으로 채워져야만 약함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함과 가시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연결하는 것이 이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안 그래도 교만한데 이 가시마저 없으면 너가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니? 이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뒤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약함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것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슈퍼맨처럼 만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보다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강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연약은 성령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이 연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연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연약은 우리가 탄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라면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성령님이 그 약함을 도우시고 또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성령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게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337장 3절 말씀의 가사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셔서 우리가 그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